4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은혜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제가 이때쯤 3월이잖아요. 3월쯤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이 학생 시절에게 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시인데 따뜻함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그 시를 배우면서 따뜻했다, 그런 감정이 있는 시인데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3월은이라는 시였어요. 3월은이라는 시를 찾아보니까 이태극 시인의 이 3월은이라는 시 같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됩니다. 진달래 망을 부퍼 발돋움 서성이고 쌓이던 눈은 슬어 토끼도 잠든 산속 3월은 어머님 품으로 다사로움 더 겨워 멀리 흰산 이마 문득 다금 언젤런고 구렁의 물소리가 몸에 감겨 스며드는 3월은 젖먹이로 새 재롱만이 더 늘어. 봄의 어떤 따사로운 풍경과 봄의 어떤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이제 참 봄이 되었구나, 봄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앞에 서면 봄이라는 것을 조금 실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옷의 색깔을 보면 봄이 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겨울에는 어떻게 그렇게 전부 검정색들인지,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조금씩 색깔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봄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꽃샘추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꽃이 필 무렵이 돼서 다시 한번 추워져 가지고, 그래서 봄이 되는 것을 시샘한다,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꽃샘추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진통들을 겪고 나야 정말 진짜 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진통들을 겪고 나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픔을 겪고 나면,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진통 속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에 사실 이 바울의 겉의 이 모습은 환영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13절 말씀에 있죠. 육체의 약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약함은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갔었을 때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질병,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난질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제3의 질병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러한 다른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잠깐의 질병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병이 말라리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버가 지역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 버가 지역은 해안가고 습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풍토병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심했던 것은 말라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이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오면서 말라리아에 걸렸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심한 상태였을 때에 아마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바울이 안질이 있었든 간질이 있었든 말라리아에 걸려 있었든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어떤 그 질병에 있어서 심각한 상태 가운데에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너무 심해서 나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내가 질병에 심하게 걸려 있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질병을 경멸의 대상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자를 보면 굉장히 경멸적인 그런 눈빛으로 쏘아보기도 하였고 또 자기가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멀리에서 침을 뱉었다라는 겁니다. 퇴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을 환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하시듯이 이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바울에 대한 태도가 변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가 어디에서 왔었을까?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유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이렇게 좀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민들레라는 소녀 한 명이 한 노인과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너무나도 정말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정동네 소문이 났고 모든 그 사람들, 모든 남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덕이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이 덕이라는 총각은 이 민들레를 보면서 짝사랑에 빠졌고 결국 상사병까지 걸리는 그런 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의 집은 시냇가에 있었습니다. 냇물가에. 그래서 매년마다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서 집이 다 잠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집에 피난을 갔냐면 덕이네 집에 피난을 간 것이죠. 민들레를 데리고요.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들레와 덕이가 얼레리 꼴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능력은 되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노인을 모시고 그냥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처녀들을 뽑아가겠다는 겁니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처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들레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결국 이 민들레를 데리고 가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였을 때에 이 민들레가 자기 품 안에 있는 은장도를 꺼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그렇게 민들레가 죽은 그 자리에 꽃이 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민들레꽃이다. 그렇게 지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 그것이 유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은 정말 바울에 대한 이 마음과 복음에 대한 마음을 헌신짝처럼 버려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바울에게 자신의 눈을 그 자리에서 뺏어 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한마디로 사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과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 복음이 정말 기쁘구나. 이 복음이 정말 감격이구나.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떠나서 율법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갑니다. 바울을 사랑했던 그 마음도 이제 변하여서 이제는 바울을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변덕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덕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정말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태도를 바꿔서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신실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변했는가? 그것이에요. 왜 변했을까? 바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결같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는 동일하게 그들에게 진리에서 떠나지 말 것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거짓 교사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열심히 율법을 다시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행동을 열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매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그냥 율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주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관심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막 관심을 보이면서 막 계속 와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요즘 이단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이단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막 굉장히 막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들의 하는 말들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점에 가면 상점의 직원들이 정말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습니까? 상점에 갔을 때에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면 우리의 마음도 좀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친절을 대해주는 사람이 싫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불친절하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곳에서는 물건을 사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상점 직원이 나를 사랑해서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푸고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대해주는 것은 물건 팔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상점 직원이 웃음으로 나를 맞아준다고 했다고 해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 착각 중에도 그런 착각이 없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기본적으로요. 여자들은요,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면 이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착각입니다. 그냥 바라본 것이고 그냥 물어볼 것이 있어서 말한 거예요. 그것을 착각을 해갖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앞에서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홀랑 넘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열심을 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해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 내는 것은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려는 것이다. 이간시키려는 것이다. 이간시킨다는 이 말은 어떤 단체 혹은 구성원들과의 교제를 금지시키거나 그 소속에서 배제시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간시키는 겁니다. 즉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신들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착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들에게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거짓 교사가 자신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냥 조금 잘해준다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벗어버리고 율법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성도들. 바울의 마음은 막 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인생 속에서 올바른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준해서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옳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그르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알지 모르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이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수니까 보수의 말은 무조건 맞고 진보의 말은 무조건 틀리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진보니까 진보의 말은 무조건 맞고 보수의 말은 무조건 틀리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되어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조금 잘해주니까 홀랑 넘어가서 그들의 말을 따랐어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면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람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만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칭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말 그대로 혈육 관계에 있는 자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혈육 관계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 혈육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자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인 것처럼 이 자녀들을 걱정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실 지금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들에게 채찍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자녀들을 우리가 다 길러 보시겠습니다만 항상 강하게 양육하는 것만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강하게 양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우리의 성경에는 언성을 높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의 번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내 음성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언성을 높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음성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성을 높여왔거든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계속해서 언성을 높여왔어요. 이제는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말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드럽고 온화함으로 너희들에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초리를 들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때렸다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어르고 다루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가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지금 타이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로 써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보냅니다만, 그리고 또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만, 글에는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편이 읽다가 이것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복음의 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어르고 달래서 너희들 그 길로 다시 돌려보낼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그 잘못된 믿음의 길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하나 샀습니다. 저에게는 신체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무엇이냐면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고 목이 길고 팔이 길어요. 이런 사람이 허리가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허리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앉으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뭐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제 이 몸의 어떤 신체 구조에 맞는 책걸상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책상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항상 허리를 구부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허리가 약간은 구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한참을 앉아 있으니까 이제 허리가 아파오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리도 좀 저리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조기구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을 얹어놓고 그곳에 딱 앉으니까 그 기구가 제 허리를 S자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허리가 시큰시큰한 겁니다. 어떤 통증이 좀씩 느껴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생각하기를 좀 그러니까 구부정했던 것이 펴지려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만, 이 도중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아이를 출생하는 것과 비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럴 것이,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영적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혼들을 구원할 때 해산의 고통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다시 원래의 길로 옮겨서 다시 열매 맺는 삶, 믿음의 삶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겪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제 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삶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는 그 고통에 동참하겠다. 그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정말 해산의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을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다시 하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아파서 그 아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도 좋겠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진통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진통을 겪어야 해요. 그 진통을 이 바울이 그 진통에 자신이 같이 동참하고 싶다. 너희들을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나도 함께 아파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의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집 싫어요, 부모님 싫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서 그렇게 일탈해 버렸어요. 바울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음의 진리로 되돌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을 닮는 데는 진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으려면 진통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 그 주님을 따르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진통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길로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진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진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통을 이겨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지금 어떤 진통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혹시 그 진통이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든 모든 신앙 상황에는 진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통을 이겨나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닮는 인생 가운데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진통을 이겨내서 결국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여서 오늘 성경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도 진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때도 진통이 따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진통이 두려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하여 진통을 이겨나가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1장을 함께 찬양